해야지. 네, 좋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한 율법 교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천국이 없으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천국이 없으면 이 시간을 아껴서 잠을 더 자든지, 그죠? 뭐 공부를 더 하든지, 친구랑 여행을 가든지,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건 아주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높은 주제 중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보통 이 유대 민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성경은 율법 교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당시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이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담긴 그 율법에 대해 빠삭한 사람. 그러니까 이 민족 안에서 민족적인 정체성과 민족이 지켜야 할 어떤 규칙과 규범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지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를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 빠삭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그 사람인데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아무리 알고 지식이 넘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오히려 질문으로 대답해요.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 율법 잘 알지? 율법엔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반대로 질문을 하세요. 그때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해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모르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데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가서 행하라. 가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면 되지. 공부 잘하려면 공부를 해야지. 운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윤성이를 처음 만났을 때 윤성이가 축구 잘한다고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 해보니까, 같이 해보니까 잘해요. 잘하는데 좀 아쉬워. 윤성이가 공은 잘 차는데 이 뛰어가는 게 안 돼. 달리기가 안 돼. 한 템포씩 느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달리기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성이가 이제 공은 잘 찰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까? 이제는 달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축구 연습을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다이어트 중요하잖아요. 치킨 나보다 많이 먹더만. 다이어트 어떻게 하면 돼요? 운동하면 돼요. 그죠? 안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아. 천국 어떻게 가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믿기 위해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예배 드리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지. 사실 여러분 정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공부를 정말 잘 할 수 있느냐 잘하지 못하느냐는 모두가 다 아는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느냐 애쓰지 않느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느냐 두지 않느냐. 내가 그것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내느냐 살아내지 않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사랑 그럼 해. 알면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법이구나. 우리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으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랑 어떻게 해요? 규씨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해하는 것 필요하죠. 맞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된다. 사랑하려면 또 섬김으로 또 행동으로 또 보여야 된다. 좋아요. 전주원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현해야 돼요. 아주 좋아요. 표현하기도 해야 돼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맞는 방법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랑은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광야의 골짜기와 같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한 길인 거죠. 사람도 잘 없고 그 사람이 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엄청 두들겨 맞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하게 다친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이 등장해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 볼까요? 수지쌤 제사장이 나오는 장면 틀어주세요. 좋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요?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반응해요?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유대 민족 전체를 통치하는, 주무르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 또는 뭐 장관들,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고위 정치인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위인들은 목사님들, 이 종교적으로 빠삭하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규식이가 야탑고 가가지고 형들한테 막 두드러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그냥 이 메고 가야 되는데 야탑고 잘못 가가지고 형들한테 두드러 맞은 거야. 까불다가 거기서 쓰러져 있어요. 쓰러져 있는데 우리 여기 분당의 국회의원 누구예요? 에? 안철수 그분이죠. 김은혜 그분은 보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고 무슨 당원협의회 뭐 그거시더만. 그러니까 국회의원 안철수님께서 지나가다가 규식이를 보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거야? 아유, 요즘 학생들 정말 태도가 불량해. 왜 길에 누워 있는 거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누워 있는데 갑자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정진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정진건 목사님 지나가다가 규식이가 누워 있네. 캠핑하나? 이러면서 지나가 버려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떤 세 번째로 누가 등장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던, 원수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규식이에게는 아니, 사실 규식이의 원수는 넌데 규식이가 네 자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야. 성민이가 지나가다가 규식아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지고 병원비 내주고 입원시켜가지고, 혹시 병원비 더 나오면 저한테 청구하세요.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규식의 마음에 누가 들어올까요? 국회의원 다 필요 없어. 정진건 목사님 필요 없어. 역시 성민이 형이 짱이야. 그동안 내가 원수로 여겼던 성민이 형을 이제 사랑해야겠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다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봤지만 피해버려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우린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보고 피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다가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힘든 것들을 외면해요. 왜 외면해요? 내가 힘들거든. 내가 사랑하기 힘든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내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이 말씀 속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여러분,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강도를 만났다는 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강도가 저 앞에서 나를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위험해요.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이 사람을 부축해서 내가 이끌고 마을로 가다가는 나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 희생이 감수되어야 하는 상황. 왜 피했어요? 그 희생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나는 제사장인데, 나는 레위인인데, 저 사람 돕다가 나까지 힘들어지면 어떡해? 저 사람 사랑하려다가 나까지 고통당하면 어떡해? 피하여 버리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그 희생을 감수하고 다가가서 돕는 거예요. 그 희생을 할지라도, 나에게도 강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앞길에 강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겠다.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 때에 늘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도 그 희생으로 이루어내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희생으로 맺어진 사랑의 결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탑재되어 있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은 나의 희생은 당연히 괜찮아야 하는 희생인 거예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에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 희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 할 때에 외면해서는 안 돼요. 나의 희생에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나 이거 희생해야 되는데 나 걱정되는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은 우리 안에 채워진 사랑은 희생이 당연히 동반되어지는 사랑이에요. 당연히 희생해도 괜찮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진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이에게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을 친히 먼저 모범으로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 행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만 한다면 얼마나 꼰대 같겠어요. 하나님 그거 하기 싫은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불리해요. 왜 우리는 희생만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수 없죠. 내가 받았는데 네 받은 거 쟤 주라고. 네 받은 거 쟤도 가르쳐 주라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사랑 좀 해. 사랑해. 사랑 알지 말고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알고 거기서 끝난 사람. 두 번째, 알고 그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분당 하나교회 하나 청소년부는 어떤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랑받기 원하세요? 이 교회 와서 청소년부 예배 와서 반 친구들하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다른 친구들로부터 여러분 혹시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으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또 그 사랑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오지 못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미 받았는데 주는 거예요. 받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주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모두가 주는 사람이 되면 어느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꿈꾸면서 나아가 보자고. 우리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가 가보자고요. 그게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임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상 가운데 공부하면서 엄마 잔소리 들으면서 맨날 그 지치며 살다가 교회에 오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그 하루를 위해서 그 1시간 2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견뎌내는 거예요. 왜? 나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그것을 누릴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그것 바라보며 그 인생의 나의 가장 큰 위로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다 견뎌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렇게 자리 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거 꿈꾸면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